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회복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평생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친구 관계로, 또 진학 문제로, 취업 문제로 고민하죠. 성인이 되고 나면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제서야 가장 뒤로 미뤄두었던 준비 안 된 노후 문제와 돌보지 못한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돈이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는 아닐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집 그 자체가 아니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은 안정감을 주는 내 집에서의 행복한 삶일 겁니다. 돈으로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음식의 맛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맛난 음식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행복감 때문이고요. 우리의 위시리스트에 여행이 빠지지 않죠. 우린 돈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주는 경제적 자유는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걱정하며 살기 원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집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또는 없어도 가장 어려운 관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죽고 싶진 않습니다.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어쩌다 보는 사람 때문에 매일 고통을 느끼진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부모, 남편, 아내, 자녀입니다. 세상은 좋은 집으로 좋은 관계를 살 수는 없다는 걸 잊게 만듭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돈으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죠. 제 아들이 어려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줬더라면 아이가 더 행복해졌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청년이 되고 보니 자녀를 억지로 공부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저절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자녀에게 좋은 학원이나 과외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자녀와 대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이유도 자녀가 행복해지기 원해서일 텐데요. 어느덧 자녀와의 시간보다 자녀 교육비가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만들어진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의 시간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시절의 결핍은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도 평생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해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해주세요. 재정의 문제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 70대인데도 현직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수십억 자산을 가진 유능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자산이 많은 분이셨는데요. 40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만날 수도 없고 통화조차 되지 않는 자녀를 위해 상속세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상속세의 문제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있으면 좋은 의료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약들도 복용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의료진과 약으로 완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1955년생의 스티브 잡스도 2011년 5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돈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돈만이 목적인 삶이 되어버리면 우린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그러나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해.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부자들의 불행한 소식이 끊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지가 않죠. 돈이 많으면 편하겠지만 돈이 많다고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돈이 없다고 모두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갖고 갑니다. 당신은 돈 없이 살 수 있어? 라고요.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 눈에 밟히는 사람들 마음껏 도와주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면서 잘 살 것 같은데 왜 불행해지는 걸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걱정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쓸 것이 없을까봐 걱정하고 부자는 내 돈이 줄어드는 것,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저는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를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의 재물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돈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각자의 연약함에 따라 누군가는 그 목마름을 물건을 사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끊임없는 관계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르니까요. 그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주는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매일매일 흔들리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뜨거운 한낮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돈밖에 없는데 믿는 너희들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단다. 너희들이 세상보다 훨씬 귀하고 크기 때문이란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경제적 자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샬롬이라고. 이것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비천에 처해 있든지 또는 풍부에 처했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얼마 전엔 10억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있다더니 이제는 30억은 있어야 한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단순 계산하면 매월 300만원씩 8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유해진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한 청지기로 열심히 살되 우리의 모든 필요, 쓸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덧 염려하며 흔들리고 있는 저를 만나곤 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반복되는 어리석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복혜야, 들에 들풀도 먹이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레드선. 신기하게도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다시 차오릅니다. 걱정하며 귀한 오늘을 망치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싸움을 아마도 평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수월하게 이 싸움을 해내고 싶은데 왠지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1단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는 또 다른 은혜들을 부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